오늘 두 사람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남과 북으로 이제 쪼개져서 두 나라가 존재함을 우리 역대하 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두 인물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8장에 보면은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대단히 이 여호사밧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여호사밧의 치적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모든 우상에 대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한, 그래서 이 신앙과 종교 계획에 있어서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뭘 했느냐? 두 번째로는 남북이 지금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이 남쪽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자신이 다스린 나라 안에서 이제 군사들을, 아주 강력한 군사들을, 국방을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마다 견고한 이 성을 쌓아서 이제 북쪽에서 이제 침공을 해올 경우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 북극 강병에 대해서 힘을 아주 쏟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사밧의 가장 위대한 치적 중에 하나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다른 왕들은 부강하게도 하였고 또 전쟁 준비도 하였고 그런 것을 하였지만은 이 여호사밧을 따라갈 수 없는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여호사밧은 레위인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들을 온 자신들의 다스리는 영토로 보내서 각 성읍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치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가르친 그런 위대한 치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면은 이 순회 설교자, 순회 사역자들을 이 각 성읍마다 이제 돌아보면서 그 성읍마다 레위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중앙에서 이 왕이 특별히 이 말씀의 교사들을 보내서 온 백성들이 비록 부유하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국가지만은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하고 방자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바로 이 여호사밧이 이 위대한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날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바로 뭔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그 현장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뭐 살겠다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았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단순히 굶어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물질을 주시고 이 부유함을 주시고 풍족함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항상 방자하게, 교만하게, 방탕하게 이 세속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각 성읍마다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그리고 100만이 넘는 그 고대 시대 때 그 작은 나라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를 만들고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은 이 여호사밧은
그것이 교만을 불러오고 그것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전국 방방곡곡의 말씀의 교사, 말씀의 사역자들 보내서 이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의 책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니 이 여호사밧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도 드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블레셋에서는 7,700마리의 순양과 7,700마리의 이 순염소를 이 예물로 왕에게 바칠 정도로 이 여호사밧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영광.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더 높아지기 원하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 바로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과 지금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그 적대적인 긴장관계에 있었는데 바로 자기 아들과 북쪽의 아합 왕가의 그 딸을 이제 혼인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보다는 바로 영구적인 평화로서 차라리 사돈을 맺고 남북한이 이제 혼인 동맹을 맺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안전합니까? 그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북쪽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초조함과 노파심을 가지기보다는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만나서 포옹하고 서로 만나서 내 아들 주고 내 딸 주고 서로 사돈을 맺는 여러분 이런 혼인동맹, 이 결혼동맹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바로 신앙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자녀들끼리의 혼인동맹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 이 여호사밧이 드디어 북쪽 이 아합의 그 왕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부리고 거기에 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 아람에게 빼앗긴 땅이에요. 이 빼앗긴 땅, 이 길랏 라못을 이제는 다시 탈환해야 되겠는데 사돈이요, 여호사밧 사돈이요, 이제 당신도 이 전쟁에 같이 좀 참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말하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오.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군사가 당신 군사인데 당연히 같이 전쟁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합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쪽의 군대까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 바로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나마 믿음이 아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인지 왕이시여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럽시다. 그러면서 선지자들 들어오라 그래. 그러니까 한 떼거지의 선지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400명이나. 그 선지자들이 누구죠? 바로 이 악한 왕, 이 아합의 의용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어떤 하나님께 뭘 물으라 그러면은 아합 왕이 지금 어떤 답을 원하는지 그걸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우리가 지금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그 땅을 다시 탈취하려고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 400명이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서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왕이여 지금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그 땅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입니다. 400명이 모두 통일된 의견을 그렇게 이 아합 왕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곁에서 가만히 보니까 왠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어떻게 400명이
한 목소리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지. 그래서 아방이요, 왕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왠지 마음에 신뢰가 안 가.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불러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방이 뭐라 그러죠?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러면 참 기분 나쁜 놈입니다. 내가 뭔가를 질문만 하면은 나한테 기분 나쁜 응답 맞추는 거예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말로 응답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사밭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선지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미가야죠, 미가야. 그래서 이미 신하를 보낼 때 그 신하도 이 아방을 정확히 의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방이 지금 뭘 원하는지. 가서 뭐라고 미가야에게 말하죠? 미가야요, 지금 400명이 다 한 입으로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 올라가면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이미 말하였기 때문에 당신도 알아서 처신해. 이미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올라와서 이 두 왕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미가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그 땅 차지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합이 좀 진지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오, 이렇게 구매하는 거죠. 그때서 이제 이 미가야가 정색을 하고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천상에서 잠시 전에 이 미가야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기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천상의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번 길랏 라못 전쟁에서 아합 왕을 죽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아합 왕을 죽일까? 너희들의 의견을 내봐라. 천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천사들이 이렇게 아합을 죽입시다, 저렇게 죽입시다, 각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드디어 손을 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아합의 선지자 400명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이 400명 전체 모두에게 거짓말을 이제 집어넣을 텐데, 그러면 그 말을 아합이 믿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합이 믿고 전쟁터에 나갈 것입니다. 거기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 너의 그 의견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미가야가 이제 여호사밧과 이제 이 아합 왕에게 그대로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재하신 천상의 회의를 그대로 중계를 해준 거죠. 중계를 해줬지만은 여기에 돌아온 이 미가야에게 돌아온 것은 뭔가요? 이 미가야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난의 뜻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는 감옥으로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27절에 보면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 참으로 편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러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당신이 편안히 돌아온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백성들이요, 오늘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미가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날은 왕이 죽는 날이고 또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전쟁에서는 패하는 날임을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28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도 전쟁터로 올라가고 유다 왕 여호사밧도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음을 오늘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오늘날 이 교회와 정부, 교회와 이 국가의 이 교리 가운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나 여호사밧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기관을 주님이 친히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두 기관을 주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는 힘을 주셨고 교회에게는 진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국가가, 이 정부가, 이 왕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이 전쟁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지 이 왕들은 힘은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은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당신의 종인 교회를 대표하는 이 선지자에게, 이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이 전쟁터에서 왕은 죽을 것임을 주님은 이것을 대언해 주지만은 오늘 28절에서는 두 왕이 전쟁터에 올라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이 세상의 정부와 이 국가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어디 있느냐? 진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한 왕은 죽임을 당하고 한 왕은 죽을 뻔한 구사일생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정부와 이 국가는 교회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이 권력과 힘이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인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이 국가는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정교 분리의 원리에 의해서 왜 목회자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그설로 올라가면은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1776년도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하여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등장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수정헌법 1조에서 국가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국교를 수립할 수 없으며 국교를 정할 수 없으며 그리고 국민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내용이에요. 그래, 이게 왜 생겼는가 하니까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이 신대륙으로 유럽의 사람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건너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남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퓰리탄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이 청교도들의 주류 세력이 누구냐? 바로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쪽에서 신앙을 가졌던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계통들이 여러 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회중교회, 이 회중파들이 신대륙에 건너간 이 주도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중교도가 뭐냐? 오늘날도 회중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달리 이 회중교회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있으면 이 교회 정치 형태가 뭔가 하니까 장로교는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장로들이 교회의 칠이라든지 교회의 목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로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장로교회지 않습니까? 회중교회는 달라요. 회중교회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목양이나 다른 어떤 전도나 선교나 이 각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위원회의 멤버를 이제 이 회중들, 이 청중들 사이에 사람을 세워서 그 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임기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래서 평신도로 중심으로 하여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이게 회중 정치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 가운데에 중심 세력이 바로 회중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뉴욕을 중심으로 해 보스턴이라든지 이 신대륙에 처음 발을 내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중심 세력이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신대륙의 국교가 회중교회. 그리고 회중교회가 신대륙 국교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교도 들어오고 감리교회도 들어오고 성결교회도 들어오고 침례교회도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회중교들이 자기들이 국교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장로교 너희들, 루터란 너희들, 침례교, 성결교 너희들 세금 내라, 종교세 내라. 그래서 이 회중교회들이 이제 권력을 쥐고 오히려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또 개신교회, 이 청교도 안에서도 이 회중교회들이 이 횡포를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으로 회중교회 예배당도 짓고 회중교회 목사들 사례비도 주고, 그러니까 이 회중교회 외에 이 교파들은 불만이 아주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회중교회 예배당을 짓고 회중교회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고 아주 불만이 많았던 거죠.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신대륙에 있는 모든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영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교회하고 이 다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툴 때가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연합하여서 영국군과 싸워서 독립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세워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제 이 교파들이 이제 개신교 교파들이 연합하여서 영국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할 그 점에 이제 헌법을 만든 헌법을. 그때에 이 회중교회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교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아닌가? 다시는 이 미국 땅에서 국교를 만들지 맙시다. 우린 국교가 없는 신대륙을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교에 관한 제도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 종교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미국 수정헌법 1호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이제 한국에 잘못 왜곡되어진 이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고 말하는 이런 시원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와 이 교회의 분리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바로 국교를 함부로 국가가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게 여러분 이 정교 분리가 잘못 왜곡되기 이전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제 우리 특히 구한말에 이제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할 때에, 그때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1903년도 그때에 서구의 이 선교사와 그리고 이 통감부의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 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 회담이 뭐냐? 조선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은 교화시키고 일본 이제 식민으로서 합당한 이 정신교육, 이 교육은 우리가 하겠으니 선교사 당신들은 신앙에 관한 것만 가르쳐라.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에 관한 것만 말하도록 해라. 여러분, 여기서 원래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아직 교정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은 원래 근대 헌법에 있어서도 이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국가와 이 교회 관계가 한국에서 왜곡된 것을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와 바람직하지 않는 관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을 향해서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은 이 두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리는 없으므로, 진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무시하고 이들이 전쟁터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가 이제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아합은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변장을 하지 말고 당신은 원래 왕복을 입고 그냥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합이 무슨 이유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왠지 죽을 거라고 하는 이 미가야 말을 듣고 왠지 마음이 꺼림칙하다든지 두렵다든지 불안하다든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모면해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타겟을 자기에게서 여호사밧에게 이제 타겟을 옮기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인간적인 이 꾀가, 인간적인 이 업무가 여기 오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는 이 아람 왕이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생명에 달린 것을 오늘 주의를 주면서 장군들에게 너희들은 큰 자나 작은 자랑 싸울 필요가 없다. 오로지 이스라엘 왕 아합과만 싸워라. 아합만을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 전차의 지휘관들이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전차들이 이 왕복을 입은 그 사람을 포위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잠시 전에 자신을 이렇게 포위해버린 이 전차들 앞에서 얼마나 놀랐으면은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소리를 지렀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소리를 지르는다는 이 자크라는 이 동사가 뭔가 하니까 큰 위기에 당했을 때, 큰 위험에 당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짖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사사기에서는 그런 용도로,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서는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명이 아니에요. 이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 위기 가운데서 신앙이 발동되는 거죠.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이 발동되어져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여호사밧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 전차 부대의 지휘관들 말하죠. 이 지휘관들이 이제 이 여호사밧인 줄 모르고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니 소리를 지르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적장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그 마음에 변화를 주시니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이 왕복을 입은 이 사람은 아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찾고 추적하는 아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는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번쩍 떠져서 이 사람은 아합이 아니다, 다른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을 두고 다 이 적장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신묘막적한 일이 있습니다.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신묘막적하게 적장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모면케 했다고 한다면, 이 변장을 한, 이 사병으로 변장한 이 아합은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의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여러분, 이제 죽지 않으려고 변장을 하고
그래서 왕인 것이 전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양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왕은 왕복을 입고 또 왕은 무기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눈에 띄죠, 그죠? 그리고 왕 주변에는 이 왕이 깃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더라도 왕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띄는데 이 아합은 얼마나 변장을 했겠습니까? 전혀 사병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도무지 아합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아람의 어느 군사 한 사람이 이 활을 쏜 거예요. 이 활도 이 아합을 향해서 정확히 표적을 겨누고 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무심코 활을 당겨. 그런데 이 활이 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갑옷의 솔기를 쏜지라. 여러분, 솔기가 뭔가 하니까 이 갑옷이, 이 어깨를 덮는 갑옷이 있고 가슴을 덮는 갑옷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갑옷과 갑옷 사이 이 틈에 맞는 거야. 정말 심요막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께서 이루시는 그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꽁꽁 숨겼던 이 아합은 갑옷의 솔기에 맞아서 오늘 죽는 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사밧은 이제 예루살렘에 편안히 돌아옵니다. 편안히 돌아올 때에 바로 이 여호사밧을 맞이하는 선견자 예후가 이제 왕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오늘 이 예후 선지자는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이 아합 왕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아합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주고 그 집 딸을 이 왕비로 이제 데리고 온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다. 이것을 오늘 이 예후는 이 왕에게 진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한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 권력의 힘을 가진 왕을 향해서 진언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서 고난의 뜻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형벌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예후가 아주 날카로운 이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예후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 여호사밧은 자신을 책망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아합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당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선포했지만은 이 여호사밧은 어떠한 저항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이 예후 선지자를 감옥으로 보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날도 국가와 정부는 교회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정부는 교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선거를 하더라도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무슨 경제 정책을 한다든지 실업 정책을 하든지 해외 기업을 다시 국내로 유치한다든지, 여러분 원전을 다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그 당이나 그 정치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교회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정파인가, 그런 지도자인가, 여러분 이것을 1차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과 그 정당과 그 정파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현실적으로 이 정부들이 거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창조 질서를 함부로 바꾸는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죠. 그래서 어린 생명을 함부로 낙태할 수 있도록 그 낙태에 관한 법을 함부로 바꿔서 어린 생명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인간이 마음대로 바꿔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아니면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이상한 성을 만드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세상 정부와 국가에 향해서 이 음성을, 메시지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경의 가치와 이 기독교 가치를 수용하는 그 정당과 정파와 그 지도자를 교회가 후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이 국가의 관계는 이 상생의 관계. 그래서 교회의 본래의 이 사명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국가의 사명은 뭐냐? 국가의 사명은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되지고 교회가 외적으로부터 이제 보호되기 위해서 이 국가가 교회를, 선교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옥죄고 교회의 어떤 어려움을 가하는, 이것은 국가의 고유한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이 예후 선지자 이 책망, 이 책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이 바로 4절 이하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베르세베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 예후 선지자의 이 책망, 이 책망을 듣고 이 사람이 돌이켰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다시 살면서 이 사람이 나가서 뭘 했느냐? 베르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왕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서 그 아래 보시면은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각 성마다 이제 재판관을 보내어서 백성들 사이에 정의와 불의,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 이 모든 판단해야 되는 이 문제를 이 경건한 재판관을 이 왕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보면은 이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뇌물을 받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재판하도록 이 왕이 온 성읍에 재판관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 장로들에게 이 백성들의 이 시비의 문제, 이것을 이 왕이 이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그 나라를 공의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그래서 재판이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상을 받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오히려 악인으로서 그렇게 형벌을 받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체계가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뇌물을 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재판할 것을, 이 재판관들을 온 나라에 보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회의 마지막 양심에 부르는 두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관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사회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 영역안에, 국가 영역안에서는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뭐죠? 사법부예요. 법원.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관, 이 법관에 대해서는 헌법이 신분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의 소초에는 이 법관을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한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게 뭔가요? 대법관 가운데서 50억짜리 이 고급 빌라, 이 고급 빌라를 받고 바로 선거 관련되어지는, 또 어떤 특정 정치인 관련되어지는 그런 부당한 재판을 하였다는 것이 지금 온 사회에 지금 여론이 지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방법원 판사도 안 해요. 여러분, 지방법원 판사도 아니고 그 수천 명의 판사 가운데서 마지막 인생의 꽃을 피우는 최절정의 그 대법관이 거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사법부, 그것도 대법관이 그 정도 양심을 팔아버릴 정도면은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은 이미 소멸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아직도 나라가 그나마 남아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은 1949년도 세워진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자유민주 체제를 되찾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를 세운 이 국부, 이 대한민국을 건립한 그 국부들이 헌신하고 피 흘렸던 그 가치 체계를 다시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성경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국가와 정부는 힘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가 없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계도해주고 교회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 국가와 이 정부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오늘 한 왕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감옥에 선지자를 넣었지만은 한 왕은 교회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공의의 나라를 세운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